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풀어주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없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교회란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그 중에 교회란 미장원과 같다. 여러분 뭐 미장원 예쁠 때 안 가요. 거울 쳐다보다 에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는 좀 다듬고 와야 되겠다고 담으면 삐죽삐죽 튀어나온 머리 잘라내고 꾸불쳐 놓고 또 기름 발라서 그냥 발라놓으면 나올 때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가요. 내가 볼 때 거룩하고 반듯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여보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이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하고 비춰보고 다듬어내고 또 그 안에 기름 바르고 예쁘게 꾸미듯이 교회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왔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목욕탕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사람 아주 뭐 말끔한 사람은 목욕탕 안 가도 돼. 그렇지만 때가 많고 씻을 필요 없고 냄새 난다 싶은 사람이 목욕탕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나오듯이 이 시간에 교회라는 것은요 모든 문제투성이 재투성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에 비춰보고 잘라줄 건 자르고 다듬은 거 다듬고 또 더러운 것은 때를 빗기내듯이 회개에 씻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주일학교 우리 학교 때 다닐 때는 유치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 학교라는 곳을 가보면요 앞으로 나란히 하면요 막 희한해요. 그냥 코도 질질 흘리고 옛날에 다 수건 달고 다녔어요. 교장선생님 그렇죠 그죠? 옛날에 지금 아이들 수건 달고 학교 안 하는데 1학년인지 아닌지 모르면 수건 달고 있는 아이가 1학년이에요. 왜냐면 하도 코를 많이 흘리니까 코 닦으러 코 수건 또 그게 나중에 보면 약간 좀 예쁘게 하느라고 어떤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은 수도나가 이렇게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달고 다니면 아, 저 엄마는 참 세련된 엄마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득지득지한 거 달고 다니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은 흘러나오는 코가 많듯이요. 참 보면은 어쩜 저게 교인이야. 그런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1학년만 많으면 안 되죠. 올라갈수록 성숙해야죠. 처음에는 맨 앞에 있는 애는 앞으로 나라면 가만히 있는데 앞으로 나니 앞에 있는 애도 앞으로 나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걔 배우고 익히며 다듬어지면서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제법 학생태가 나듯이 우리도 교회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렇게 법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마음대로 했던 게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 받으면서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운 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천국의 분점이에요. 천국의 완벽한 그 천국을 닮아가야지 내가 교회를 향해서 천국을 닮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세상 것 버리고 천국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를 거꾸로 하면은요 세상에 하는 가닥을 여기 와서 하려니까 말투도 안 고치고 행동도 안 고치고 마음보도 안 고쳐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오염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바울은 교회 내에 큰 범죄한 것 때문에 가르친 게 아니라 사소한 일로 하나님의 거룩을 깨트린 일을 고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 4월 달 되면 만 8년 돼요.
만 8년 되면 8번 해를 통해서 같은 말 들은 것도 있고 아직까지 배우면서 완전하게 자리잡지 못한 것 때문에 나로 인해서 교회에 성숙한 게 아니라 더 미성숙한 일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는 고쳐서 하나님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돌 때는 미숙한 게 많았지만 핵을 더더욱 학생답고 또 더 배움의 가정에 있는 사람처럼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썼고요. 바울의 친서 가운데도 두 번째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교인들은요,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사람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산 위에 올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말 때 산이라는 의미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산은 뿌리는 땅에 다 있고 꼭대기는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땅에 사는 너희지만은 하늘의 뜻을 받아드는 위치에 있는 게 바로 너희다. 교회가 바로 세상 가운데도 산같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너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샘족이 산으로 갔다 말할 때 영적인 기품에 있는 족속이 됐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영적인 성숙함이 없다 보니까 자꾸 율법으로 나다 보니까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는 받긴 받아야 돼. 옛날 율법 중에 버린 것도 많지만 꼭 지켜야 되면 할례를 강조하고 또 교회에 사서롭게 우상 숭배하거나 사서롭게 사회적인 짓한 말을 들어도 그냥 넘어갈 때 그냥 좋은 말로 신앙 들어가면 잘 되겠지 든 그런 말을 할 때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점검하면서 이제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일종인데 율법주의자들은요, 남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를 못 보고 남의 탓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는 더 미숙숙하면서 남을 가르치는데 혈안되다 보니까 남의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그것을 발견한 데 눈이 밝다 보니까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책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내 자녀라면 그 잘못한 것 습관 그냥 놔두겠느냐? 고치지 않겠느냐?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형제끼리는 죄나 잘못된 것은 그냥 방관하지 말고 권하여 고치라고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혹시 형제 너희 중에 잘못된 것이 보이거든. 이 말. 눈앞에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 받은 너희는 믿음의 사람 너희는 그것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로 잡아줘라 그러고 있습니다. 질책 안 하고 무슨 말 들을까 봐 눈 감고 귀 닫고 고개 돌리는 채 하지 말고 붙들어서 고쳐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나 나한테도 이런 불의가 있나 하고 자신까지 돌아보고 있는다면 나의 죄도 털어내고 그도 씻겨낸다면 그 안의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권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뭐 장로님도 그렇게 하던데 하고 서로 그것을 더러운 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묵과고 묵인하고 또 그것을 방관한다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씻으러 들어왔다가 서로 더럽다 하면 씻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다가 나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씻고 나중 들어온 사람의 등도 밀어줄 수 있고 함께 더불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해나가는 게 교회라 했는데 그런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를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봐라. 나는 완벽하고 상대방을 지적질하는 그런 자 되지 말고. 자,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했습니다. 그때 짐은 누가 졌냐면 노예들이 졌어요. 하인들이 졌습니다. 이들을 유대인들은 계급 사회를 많이 추종하고 있는데 노예들이라 하는 짓을 아니면 종들이 하는 짓을 왜 내가 해야 됩니까? 하고 어깨 하면서 말로만 사람을 고치려고 가르치는 하지 말고 친히 그것을 짊어져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저기 갖다 놓으세요 하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뛰어와서 말보다도 함께 들어서 옮겨주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그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든 너는 그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친히 그 동참하며 그 모든 문제 속에 들어와서 더불어 함께 거들어서 그도 이겨낼수록 도와준 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할 거라 말하면서, 그래서 서로 위에 서로 노예가 되어주라. 서로 사랑의 종들이 되어주라. 그러면 짐이 많아서 혼자서 엎프당 치프당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눈앞에 거슬린 점은 어느새 다 정리되고 너 앞에 질서의 교회가 되고 질서의 사람들이 되어서 생활 전 규모의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에서 보니까 교회 안을 들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교적인 교율 문제도 있고 율법적인 준수 문제도 있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주셨는데 서로 억압하면서 서로 꽁꽁 죄로 미움으로 율법으로 매고 있는 걸 보고 그것을 풀어내고 또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가는 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눈에 저거는 아니지라는 행동이 드러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뇌를 들고 가거나 명령 갖고 한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 온유한 마음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온유해집니다. 그 옆에 가면은 어머니 온유하면 자녀로 하여금요, 그 자녀를 문제아에서 진짜 모범 아이로 바꾸지만은 모범 아이로 있는 아이를 갖다가 질책 많이 받고 책망 많이 받고 또 많이 매를 맞은 아이들은 뛰어나가요. 거기서 어긋난 일들을 요즘 신문지상, 매스컴지상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자녀의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그 아파하고 혼자 울고 하고 그 문제가 가득쳐서 스스로 괴롭힐 때 어머니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또 여러분이 부모가 맞잡고 아이에게 용기 주는 시간, 또 올바른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칭찬해주는 것을 놓쳐버린 아이들은요, 해봤자 나이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하고 분노를 키우고 원수 그 원망을 키우고 또 그 독한 그런 미움의 저주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용수출이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 속에 그 아이 속에 튕겨져 나와서 수도도 많은 놀램을 주는 뉴스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쁘게 자라고 지금도 임원도 되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춘기는요, 질풍노도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부모들이 또 교회가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약점은 또 장점은 그걸 잘 보상해주고 또 잘 가르쳐준다면은 내 교회가 내 부모가 나의 그 억압된 그 상황에 있을 때 길잡이를 잘 해줘서 빠져나갔단 말을 들어야지. 아무도 그 시간에 공부할 때 아무도 없었어 나한테는. 그런 억울한 일을 아이들한테는 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한테는요, 노엽게 하는,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어른은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나가게 되면 아이한테는 강한 그 비수가 조그만 바늘 같은 비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대금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 문제 부모로 인해서 문제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도 바로 잡아주고 또 나도 너한테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한 길이 없는지 자신도 스스로 살펴봐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자꾸만 착각에 빠져서 나는 완벽한 어린이고 완벽한 부모고 완벽한 성도라 생각하면요, 남 탓하고 흠찾기 바쁘는 그런 자는 가장 미숙한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 중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 살펴서 자기가 완벽하다는 유혹에는 빠지지 마시고 또 남의 짐을 서로 지면서 나 그때 어릴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런 부분에서 참아줬기 때문에 저는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그때 일어났거든요. 나는 형제에게
그의 권사님의 배운 대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께 배운 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서로 짐을 많이 져주는 일꾼들이 많다면 그 교회가 어지럽겠습니까? 짐이 아무데나 널브러진 걸 그냥 두겠습니까? 다 정리되고 치워져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해내는 그런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배운 우리는 좋은 것도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나누십시오. 배로 될 줄 믿습니다. 힘든 거 나누십시오. 절반으로 줄여들 줄 믿습니다. 기도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이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은혜가, 응답이 일어나는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었을 때 아이고 외로워, 나는 아무도 없어, 이런 말 하지 않도록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실체가 바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배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잘 성취해 나가더라.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노예가 하는 이고, 그들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가 해야자고 나가선 사람이 많이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질서는 질서대로, 성숙한 그 부분은 성숙한 대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3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나의 전체를, 내 어느 마을까지, 내 마음의 심령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나는 완벽한 것은 너무 없고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독한 거, 더러운 거, 잘못된 것도 너무 많습니다. 나는 내가 길 갈지라도 남들은 나를 신차라보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는 완벽하지 못한 이런 나가 바로 난데, 내가 누구를 여러분 완벽하다고 지적질하면서 질책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절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요, 큰 계획적인 범죄, 막 우리를 보면 계획 살인범 이렇게 말하면 저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막 사전 답사도 해보고 어떤 그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런 거 보는데,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실수를 말하고요. 연약해서 허물로 짓는 죄를 말하기 때문에 흔히 짓기 쉽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 여러분한테 없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의로 모임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의인돼 가고 용서받은 의인들이 탄생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보혈의 피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죄인들만 나오고 그분의 보혈의 피는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의 장소로 온 우리는, 나도 과거에 저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고 용서를 받았단다고, 그것을 용서받은 위치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듯이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 되었대서 바로 천국으로 뽀르륵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아있는 우리는 아직도 제 본性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습관이 내 안에 남아있어.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미움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거룩은 금방 놓쳐버리고, 죄된 이 잡초된 마음이 그득해가지고 그 한번 그 혈기내거나 한번 어떤 일에 분노나고 나면 종일 마음이 괴로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밭이지 않습니까? 그 밭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내가 이 밭을 그대로 내었습니다. 회개로 갈아엎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섬기겠다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모든 의견은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그게 갈아엎는 것 같을 줄 있습니다. 잡초와 미움과 교만과 게으름과 불성실함이 있다가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 갈아엎어질 때 주님이 쓰시는 땅이 되고 주님이 쓰시는 기뻐하는 땅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이미 최초를 들고 회개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불순종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온유한 마음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분 앞에 마음을 회개로 돌이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형제를
돕는 것이 미움의 어떤 회초리를 들고 잣대를 가지고 취해서 요만큼 모자라네. 요만큼 넘어가는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도 그 역할을 하는 일이라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줄 압니다. 자, 데살로니키 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 취한다면 가지단 말이다. 범사에 헤아려. 섞여 있으면 뷔페집 가가지고 함식이 뷔페 먹으러 가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되지. 빈 접시 들고 맛없대, 이거는 찔개고, 그거 평가하더라고. 배 쫄쫄 굽는 시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처럼 세상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안 좋은 거 앞에 가서 어떻게 잘 발견하기도 잘 발견해. 그거 먹어보고 온갖 뭐 이랬다고 장사를 할 수 있나? 재료는 이렇게 좋은 거 먹으러 가세요, 여러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 많은 나에게 기뻐 죽겠는데 계속 기뻐 죽겠는 일만 있을 때가 아니면 그것이 바뀌는 일만 생길 때까. 이 세상 일은요,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 축복을 그대로 의지던 것을 있다면 이곳이 천국이지. 이곳이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사가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면 산이 아니라 산이 떠서 이제 하늘나라로 옮겨간 거와 마찬가지인데, 산의 뿌리가 땅에 붙어 있고 꼭대기는 올라가서 어렵던 것처럼 신앙의 그 믿음의 단계가 나는 발은 땅에 딛고 세상은 나를 밀어붙이고 무너지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위에 신 하나님과 나의 순간순간 잊어버릴 만큼 나는 미약한 주님을 깨닫고서, 그래서 오늘도 함께 더불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여러분이 서로 그 형제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자, 괜찮아,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밤에 괴롭히던 모든 근심은 다 내려가고, 기쁨으로 하는데 한마디가 나를 막 꽁꽁 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은사도 희한해. 입에 나오는 은사를 가지고요, 좋은 것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 있습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육체로부터 거두고, 또 성령으로부터 심는다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데,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심는다는 육체로서 얻는 것을 못 받지 않으면 성령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요. 세상에 다 지고서 더 달라는 사람 되지 말고 육체에 나에 갖고 있는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결과는 성령의 것으로 채워줌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여기 써지진 않았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없죠?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하고요. 심는다는 말은요, 신자가 어떤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여러분 놀래키는 거 많은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온유한 것을 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 온유하면요, 사람을 많은 심령들을 많이 붙잡을 수 있어요. 너무 강한 사람 앞에는 사람이 없지만 온유한 사람 옆에 가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내 안에 접목되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얼굴하고 나와 닮았는데 영 아닌 것 같은 사람은 여러분 심령에는 모든 것을 갈아엎으시면은 나의 표정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온유함이 나올 때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은 나는 온유한데 사람들이 왜 나를 다 싫어할까지 마셔. 말에서, 행동에서, 눈에서 모든 게 예수님을 품어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완악한 거, 나의 싸나운 거, 나의 급한 성격까지도 그분이 갈아엎어 주시니까 그분의 것으로 쓸 때에 예수님을 보듯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갈 때 하나님 얼굴 같이, 그거는 가짜였어요. 그죠? 진짜 아니었어요. 그거 미움 벌벌 떠는 그 형님 보고 형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의 얼굴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듯이 여러분 붙들고 그 수고하고 힘들고 아팠던 걸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런 자를 바로잡고 또 범죄에서 묶인 그 두려워하는 그에게 서슬프른 칼날 휘두르는 그런 심판자가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나였는데 나도 용서하신 그분을 너도 용서해 줄까 하고 십자가 앞에 같이 데리고 나가시는 사람이 진짜 그를 자유케 하는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뼈가 빠진 사람이 내가 어릴 때 우리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옷을 입히다가 팔이 빠졌어요. 애기 때는 왜 뼈가 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애기가 손들어 만세하라면 보통 때 만세하면 애들 만세 잘 시켰잖아요. 우리 애기들도. 만세하면 애 팔을 못 올리고 이러고만 올리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막 손도 못 대게 밀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엔 적고론 같은 데서 아이들 뼈를 맞춰줬어요. 그죠? 거기 가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면 탁 소리 나니까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만세도 할 줄 알고 할렐루야도 할 줄 알고 다 하는데 뼈 빠진 것을 아플까봐 그냥 놔둬 그와 같이 놔둔 것 같이 잘못된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뼈의 위치에서 빠져나온 그를 그냥 아플까봐 빠져나오지 않고 놔두듯이 놔두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가 말씀에서 빠져나와 있고 이탈됐는데 충고하면 삐질까봐 충고하면 달아날까봐 그냥 놔두고 한 거는 자기 자녀가 뼈가 빠져나오는데도 그냥 놔둔 거와 같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의 잠깐 아프지만 잠깐 그 고통스럽지만 제자리에 끼워넣는 같이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 안에 집어넣어 줘야만 옳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가듯이 하나님의 성도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아플까봐 삐질까봐 달아날까봐 놔두는 것은 무식한 세상적인 육체적인 그대로 가지 말고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것, 또 서로 도와주는 게 이 안에 다 들어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같는 줄 압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이 그리스도의 새 계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율법은요, 명령적으로 하지 않으면 벌이 온다 가르치지만 은혜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한 거로 예수님처럼 너도 용서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축복하면 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요. 왜 예수님 다 이루는 그 율법의 완성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네가 예수님이 완성한 그 완성을 깨뜨리고 네가 거기서 강압적으로 감독자처럼 그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느냐 하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기 때문에 그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다 되면 교인들이 교회 오면요 용기를 얻어가 사랑이 막 그냥 넘치는 그런 자가 돼야지 오면 기가 죽고 가고 오면 안 오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옷 자랑하러 오는 사람 우리 교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옷도 잠단 입고 다니니까 명품 자러 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일로 형제를 실족시킨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병든 부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 하고 그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된다면 갈라디아에 주는 그 명령은 우리는 이미 받아 쓰고 있고 이미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미워하거나 그에게 강압적인 어떤 그 희생을 요구하거나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해로운 일을 맡기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갚아준 그 축복을 받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의 DNA가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나타난 것이 당연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잖아.
내가 율법대로 한다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받아들인 것이 그분을 인정하시고 율법의 완성이라면 우리는 율법을 이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완성자가 됐단 안에 들어온 거,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로 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그런 남을 섬길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서 영적 교만에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특히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고 책망하기 쉽고 질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이제 머리 헹구고 나가기 직전에는 목욕탕에 계신 분도 계시고 막 들어서 때를 불리다 보니까 막 때도 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조금 전에 그 이걸 다 통과해 놓고 아이고 더러워라,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이 목욕탕이 더러운데,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1학년 지냈으면서 코수건 달고 입학식 했으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기질이 있다는 것을 다 비워내고, 그래 오히려 이쪽에 따뜻한 물로 씻으시고 그 자리를 옮겨주면서 배려한다면은, 나는 그동안 예수 보혈로, 예수 용서로, 예수 사랑으로 씻어내고 헹구내고 이제 머리만 헹구면 천국 올라가면 되는데, 저가 이제 방금 교회라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물에 그 몸을 흘리고 씻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그 과정이 더럽겠어요. 그 더럽다는 게 안에 들어온 내가 그를 지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직 바깥에 더 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 목욕탕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게 어디냐고 그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용기 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 모두가 다 함께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아까 목욕탕 안에 들어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씻어내고 새 옷 입히시고 나갔더니 이제는 옛날에 있는 내가 아니야. 냄새나는 내가 아니야. 이전에 이 예수님 안에 들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을 옷을, 성도의 거룩한 세마법을 걸친 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눈에 더 잘 띄어요. 실수하면 더 크게 실수나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가 잘못하면 매스컴들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불교나 뭐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봐주면 우리한테 큰일 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로 너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끔 우리에게 복되 우리는 세상에 나서 막 옛날처럼 굴러먹는 먼지 속에 굴러먹는 우리가 아니라 그 거룩을 지키려고 조심하고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돌리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우 예수 믿는 것들, 행복한 교회 것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왜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욕돌리게 해야 되고 행복한 교회 이름이 왜 욕돌려야 되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쁜 뜻을 위하여서 내가 누구가 나의 소원이야, 저 자녀 나의 앞으로 내 희망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향해서. 자, 바울의 눈에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체 안에 스스로 빛을 내주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봤더니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비쳐서 나도 빛나는 존재까지 비치니까 나도 밑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빛을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바라봤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광채가 반사가 되지만 세상 열심히 바라고 제약을 열심히 바라봤던 사람한테는 어둠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달리 빛의 반사로 오듯이 나는 주님의 은혜의 반사로 내게 될 때문에 이 빛까지 이 선함까지 이 귀한
공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교회에 가르치는 선생들, 지도자들을 여기서는 교사 내지는 직분자 내지는 바나바나 디도같이 이런 지도자를 바로 임명하여 세운 자리가 장로로 표현하고 있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해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끔 잘 가르친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줄 압니다. 장로님, 금식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생각이 안 제가 아침에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하다가 제가 어떤 말 하더라도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장로님들은요, 그 연약한 자들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금식해주고, 그렇게 그들 앞에 부모가요, 자녀가 아프면 애 같아서 밥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습니까? 그 자녀가 완쾌된 걸 봐야지만 밥이 들어오고 여행도 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교회의 직분자는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부모는 진짜 부모 아니에요. 열심히 해봐야 돼요. 어디서 뭔가 잘못. 정말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 같았어. 밥이 입이 안 들어가고 잠이 안 오고. 제가 몇 달 얼마 전에는 우리 권사님 그 사이 병원에 들어갈 때 전화기를 손에 잡고 자더라고요. 무슨 전화가 올까봐. 교육자는요, 주의 종들은 교회 어른들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병원에 보내놓고 잠자러 오는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그 관련은요, 얘가 타는 거예요. 안심돼야 잠이 오고 안심돼야 밥이 입이 들어오고, 그런 만큼 금식이라는 말은 생명줄인데 배고픔을 어떻게 참아. 물론 그런 마음으로 애타게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사람의 관심과 또 격려를 많이 해준 그런 관련자가 있다면, 그게 영적인 부와 같이 느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외감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바로 이단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사랑으로 막 공급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찾아가주고 돈 대주고. 그러니까 교리 쌓이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에 자기 영혼까지 다 맡겨버리고 의탁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존교회가 제 역할 못할 때 우는 사자같이 산길날 찾는 이단들이, 원수 마귀들이 우리 양들을, 우리 성도를 넘어지게 한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돌아봐. 나는 나를 좀 돌봐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실 때 우리 주일학교에 뭐가 필요할까?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또 지금 전도 대상자가 뭐가 필요할까고 준비해 내주는 자들이 다 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성숙한 장로처럼, 성숙한 교육자처럼, 성숙한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가 다 올라설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무거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장로님 이름을 한번 걸어냈는데 맞는 말이에요. 제가 잘못된 말을 안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본문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얄팍한 끼에 속이는 분과 넘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속이려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망신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보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보로 여긴 사람은 용감한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나 주의 종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목자로 쓰임받은 자까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바보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농담 따위는 하지 말할 뻔 하지만 함부로 평가도 하지 마. 하나님 앞에 평가받느라 죽을 똥 살똥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생명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다 왔는데 여러분 앞에 세우기 위해서 또 검증하고 또 후드리치고 또 불도관에 들어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오는 매스컴에 몇 사람 떠는 얘기거리를 가식거리로 들고 나가지고 그것을 재미삼아 농담삼아 그게 이슈화 시켜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떠벌리는 일이 여러분 같이 동참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종, 내 종 건드리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3대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없던 그곳에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라는 것도 없고 예배라는 것도 없어요. 왜? 완벽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 마귀가 등장하면서 선악을 따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원한 축복의 대상에게 고통의 대상인 죄가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간 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3가지 선악과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11조가 선악과입니다. 그거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거다 말하시고 내가 그것을 잘했을 때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보라 하고 당신을 시험해보라 만큼 말라기에서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현대 어떤 신학자들이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으라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신약에 나와서는 신약에 나온 연보를 가지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의 사도들도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도 가난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연보가 오가는 얘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지는 곳간의 양식이 있게 해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요 감성금이요 헌물인 줄 믿습니다. 그걸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날에 대한 것은 주일날을 건드리지 마세요. 주일날은 주님의 것이고 내 날이 아니에요. 힘써 일하되 6일 동안 그날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백성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가르치고 보호하시는 백성입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주께 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주의 종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함부로 얘가 말한 것처럼 함부로 이러면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미국 갔을 때 기가 막힌 목사님을 만나가 기가 막힌 피해를 많이 당했지만은 우리 남편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벽을 툭툭툭 칠 만큼 힘들어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처리하게끔 입을 열지 말고 평가하지 말자고 해서 얘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정말 정신 돌면만큼 그런 제가 배신을 당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걸 저는 믿고 배웠기 때문에 그 일조차 입을 열기 싫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한테 강독하게 권면했을 때 얼마 전에 길을 걷다 그 얘기 물어봤더니 잊어버렸대요. 용서의 그 미움했던 그 못을 빼고 나면요. 언젠가는 그 못의 자리는 시간 지나가면 메꿔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못을 그대로 둔 자는요. 그 이물질이 나를 계속 찌르고 부패하게 만들고 고통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실수했지만 여러분이 판단하며 가시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3가지 선악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 것을 함부로 훼손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벌받고 책망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받는 일을 없애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우상시해달라고 카리스마를 올렸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 것을 제가 성역 42년입니다. 42년 전도사 목사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섬겨왔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고쳐야 할 점, 우리 교회가 고쳐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우뚝 올라가는 우리가 돼야지. 아직도 미달되어서 아직도 유급대죠. 그 학년을 못 뛰어넘어서 계속 1학년 손수건 들고 신입생 자리에 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뛰고 올라가서 신입생들 가르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단계 올라서고 우리 4월달 되면은 8주년 되는데 8주년 성도처럼 신앙도 성숙해지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